지금 나라가 이렇게 온통 좀 어렵고 어둡습니다. 나라가 좌파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돼서 많은 법들이 막 좌파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청년들도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절대 걱정하지 말고 이 나라 믿음으로 한국을 똘똘 뭉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중국은 문화혁명이 있었어요. 언제 있었어요?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중국이 무슨 혁명이 있었어요? 문화혁명. 언제요? 1966년부터 1900 몇 년간 혁명이 있었어요? 10년간 10년간 이때 당시에 리더가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야.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중국을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기 위해서 계급을 다 없애버리겠다. 첫째 뭘 없애버린다고요? 계급을 없애버린다. 부자들 없애버린다고. 그래서 무상계급, 아무 재산이 없는 계급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강조했죠. 또 뭘 없애냐면 언어를 없애버리겠다고. 당시 8개였는데 한 개만 남겨놓고, 한 개가 북경어만 남겨놓고 나머지 언어를 다 그래서 문화혁명이라고 해요.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자기가 통치하기 위해서 문화혁명. 또 하나는 종교를 없애버렸어요. 종교를, 특별히 미신. 종교를 믿으면 공산주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종교를 다 없애는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서양의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이 중국 중국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제 물도 주시네요. 할렐루야. 김포 열방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물도 없었는데 이제 물도 주시네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많은 성도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있는 게 교회가 힘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아무리 1200만이 많이 있어도 이런 의식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지. 반드시 더 깨어서 이 나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10년간 계급을 다 없애버리고 언어를 없애버리고 종교를 없애버린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막 그랬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도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너무나 많이. 서양에 있는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걱정을 했어요. 야, 중국교회 망했다. 중국교회 망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중국교회가 더 부흥한 거야. 더 엄청나게 부흥한 거야. 핍박 속에 기독교가 더욱 힘있게 성장한 거야. 오히려 게으른 기독교인들이 더 깨어나고 정말 종교 이름뿐인 크리스찬들이 더 생명력인 크리스찬이 되어버렸어요. 특별히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교회는 가정교회가 막 생겨났어요. 가정교회가. 뭐가 생겨났어요? 가정교회.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작은 공동체 중심으로 더 아버지가 중심돼 가지고 가정교회가 만들어지고 더 힘있게 뭉쳐서 중교회가 더 많이 부흥된 거지. 그리고 또 언어가 지금 뭘로 통일됐어요? 북경으로 통일돼 가지고 언어가 통일되니까 복음 전도가 훨씬 더 쉬운 거야. 언어가 다양하니까 복음 전도가 안 되는데 당시 코인의 헬라어가 노마가 헬라어를 사용하니까 유럽 전체가 복음화된 것처럼 중국이 광동을 사용하면서 이 북경을 사용하면서 중국이 더 많이 부흥하고 엄청난 부흥이 있게 된 거죠.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런 우파 체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또 하나님은 좌파 체제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할렐루야. 어떤 게 낙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반성은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방만하게 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유능한 청년들은 많이 있지만 유능한 청년, 우리 애녹 간사님 얼마나 유능해요. 못하는 게 없잖아요. 축구선수죠, 언어 잘하죠, 또 음악 잘하죠, 작곡도 하죠. 근데 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리더가 돼야 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여기에 소금통이 있다면 소금통 안에 소금은 중요할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지. 소금통 안에 소금은 아무리 그 소금이 맛이 좋아하고 아주 무슨 구운 소금 중에 제일 좋은 소금이 무슨 소금이에요? 천일염. 그래요. 천일염 회사에서 나온 거 같네요. 또 무슨 소금이 좋아요?
죽염도 좋고 구운 소금 좋죠. 아무리 좋은 소금이어도 소금통 안에 있으면 소금은 별로 소용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밖으로 썩어진 곳에 가서 썩어짐을 방지하고 맛없는 세상에 가서 맛을 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 있으면 안 되고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준비됐으며 이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너무 극단적 이기주의자가 되죠. 극단적 이기주의. 저 인도의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간디 수상이 영국에 유학을 갔어. 영국 유학 갔는데 그 가정집에 홈스테이를 했는데 가정집 그 아주머니가 성경책 들고 열심히 교회 다녀. 주와 같이 기라는 거 열심히 교회 다녀. 열심히 주일날 못 내고. 근데 집에 와서는 그 외로운 그 인도의 유학생, 어려운 유학생을 홀대하는 거야. 너무 무시하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홀대하고. 그러면서 인도의 간디가 깨달았어요. 성경에 예수는 참 훌륭하시고 좋으시지만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너무 나쁘다. 그래서 인도의 이 간디가 예수를 안 믿었어. 그러므로 인해서 인도의 그 14억 인구가 죽게 돌아오지 못한 거지. 왕들 앞에 예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며 인도가 엄청나게 뒤집어졌을 거야. 할렐루야. 지금도 인도는 막 너무나 미신적인 게 많이 있어가지고 인도가 너무나 어렵잖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인도라는 나라잖아. 난 저와 여러분 정말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특별히 선교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국이죠. 일본 여기 있고 여기가 중국이에요. 중국이라면 중국을 크게 6개가 나눠요. 중국의 지하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주야 지하교회 6개가 나누는데 이쪽은 우르무치 따라서 우르무치 그 다음에 여기가 북경 여기가 만주 여기가 북경 그 다음에 여기가 티벳 그 다음에 광동 밑에가 홍콩이죠. 상해 이렇게 6개 지역이 나누는데 6개의 이 지역의 선교사님들 또 지하교회가 지금 불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 지하교회가 계속 일어나면서 중국이 앞으로 다 나눠질 수도 있어. 중국 해체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은 사상을 이깁니다. 어떤 경우도. 할렐루야. 우리 한국 청년들이 뭐 법을 어기나요? 법을 어기지 않고 복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며 법도 고쳐질 줄 믿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버리며 이 나라는 정말 소망이 없어요.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해버리면 누가 군대를 보내겠어요? 누가 가정이 지금도 이 인구가 절벽인데 아이가 출산되지 않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절대로 차별금지법은 제가 잘 아는 국회의원 오랫동안 하셨고 장관 하신 그 어른이 그러시더라고. 본인이 진짜 크리스찬인데 같은 당이었지만 같은 당이지만 이 당 몇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상정했을 때 본인이 제일 앞서서 막았대요. 이거는 차별금지법은 겉으로는 이 사과처럼 맛있게 보이지만 그 사과 속에 독이 있다고. 차별금지법 안에 독수조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광화문 사거리에서 누가 예를 들어서 김일성 수령을 찬양하면 이러면 돼 안 돼요. 자유민주 제도의 사회주의를 찬양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이건 왜 안 됩니다 이렇게 차별하며 왜 역차별되는가? 왜 사상을 차별했다고 하는데 역차별되는가? 이게 차별금지법의 엄청난 독수조항이거든. 우리가 바로 알고 여기서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우로 인사합시다. 저를 국회로 보내주세요. 나는 지금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국회 또 청와대 또 모든 행정부에 더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있지 말고 열심히 준비해서 그런 지도자가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이쪽에 티베트, 그 다음에 광동, 상해, 우르무치, 북경, 만주 이런 지역에 지금 지하교회들이 불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더 많이 일어날 수도 기도하고. 중국이 세계선교회 뭐라고요? 화약고라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 화약고에 불을 붙인 심지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난 저와 여러분이 심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참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열방지자교회 청년만이 아니라 깨어있는 대한민국 청년들 보면 너무 존경스럽고 기대가 많이 돼요. 열심히 기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합시다. 용사의 삶. 용사의 삶.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용사의 삶. 용사의 삶. 저는 저희 아버님을 어릴 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매일 술만 드시니까. 내가 딱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술만 드시고 계시더라고. 자라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매일 술에 거의 중독되어 있으니까 나는 그런 가정들 보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런 청소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어. 그런 청소년들의 좀 안내자가 되고 싶어. 왜냐면 나의 아버지는 내 어릴 때 나를 한 번도 안아준 적도 없고 나의 격려해 준 적도 없고, 야 준호나 공부 열심히 했냐 이런 말도 안 하고 매일 술에 찌들어 있고, 내가 주로 가는 데로서 어디로 가냐, 그냥 아버지 주막집에 술 쳐 있는데 술을 드셔가지고 술을 취해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준호나 아버지 모셔오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주막집에서 뭐 하시죠 어른들이? 하트. 선을 어떻게 그걸 잘 알아? 하트 치는 거죠. 하트 알죠? 그림 하트 알아요? 모르네. 이쪽 동네 모르네요. 하트 알아요? 몰라요? 하트 제일 그 점수 높은 게 뭐죠? 광이죠. 광 그죠? 광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치는 거야.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나쁘더라고. 아버지 어머니가 저녁 드시러 오시래요. 아버지 가십시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가만히 계신데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야 이놈 자식아 너희 아버지 끝발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뭐 너 아버지를 데리고 가려냐, 너 가 그냥. 그런데 끝발 오르기는 뭘 끝발 올라, 돈 다 잃고. 도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거짓말해. 거짓말. 도박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쉽게 해. 돈 얻기 위해서. 또 도박한 사람 특징이 뭐야? 술을 많이 마시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정말 너무 마음이 괴롭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내가 크게 성장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많이 느껴지더라고. 우리 아버지 6.25 전에 참전하셨어. 백마고지전 참전하셨어. 국가여로 훈장도 받으시고. 근데 그 21살, 2살 그때는 막 전적이 막 길어지니까 제대해서 시골에 계신 나주에 계신 어머니한테 가야 되는데 군대에서 안 보내주니까 얼마나 그 젊은 나이에 백마고 죽음을 사선을 넘는 백마고지 전투 알아요 몰라요? 제가 또 백마부대 수색대 나왔잖아. 백마고지는 올라갔다가 또 뺏기고 또 잡고 엄청난 전쟁이 있어. 젊은이 많이 죽음을 당하고. 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이제 제대하고 나중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 아버지가 이해가 된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버지들 혹시 누워있다면 이제 용서하시고 아버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대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토록 헌신하신 아버지 어머니들 생각하면서 이 자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세우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녹 간사님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할렐루야. 절대로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어. 잘하는 말에 채찍을 때린다고 그랬어. 여러분 날마다 더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용사의 삶. 따라합시다. 용사의 삶. 그러니까 이 백마고지 전투했던 사람들은 용사예요. 용사. 어떤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가족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자기 청춘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백마고지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아버지의 21살, 2살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냐? 도전할 때 나는 진짜 아버지에 비하면 손톱에 때만치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서울에 올라서 검정고시를 하면서 서러울 때가 참 많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다 교복 입혀주고 도시락 싸가지고 식당에서 일할 때, 아니 저기서 고깃집에 일하는데 저쪽에 있는데 애들이 엄마랑 아빠랑 그 고등학생 중학생들 고기 먹는데 제일 부럽더라고. 제일 열받을 때가 뭐냐면 고기를 먹으면 고기 잘 먹어야 되지. 고기를 태우면 어떻게 되죠? 그 불판이 고기가 다 붙어가지고 그거를 저 부엌 안에 있는 사람이 닦는 거야. 유학 고학 안 학생들이. 그러니까 나는 자고로 인사합시다. 불판을 태우지 말자. 저기 다이 간사님 불판 태우면 안 돼요. 고기를 잘 뒤집어가지고 안 태워. 그러면 그 아르바이트 학생이 힘들지 않지. 그거를 이제 검정고시하고 끝나고 와서 고려하고 끝나고 와서 밤 12시에 도착해. 하고 끝나서 그래서 새벽 3시까지 닦는 거지. 그걸 아줌마들이 큰 다라에다 큰 뭐
물통에다가 그걸 담거나, 그럼 이게 3시간 뒤에 불면 꺼내가지고 이제 닦는 거지. 그렇게 닦는 거야. 닦을 때 애노가 열 받을까 안 받을까? 받지. 어떤 놈은 처먹고 어떤 놈은 닦냐 막 이렇게.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 계시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닦는다니까. 나는 요셉이다 요셉이다 그런 마음 가져. 하나님이 반드시 꿈을 이루신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검정고시를 합격을 해버렸어. 이번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2명이나 합격했잖아.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 감동이 없는데 나는 너무 감동해가지고 애들한테 막 칭찬을 떡떡을 해줬다니까. 너희들 성공했다 잘했다고. 작은 성취가 큰 성취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난 여러분 용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용사는 보통 사람과 달라.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걸 뒤로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지.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용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셔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드시고 친구도 붙여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천다의 간사 봐요. 저 부산 아가씨가 와가지고 지금 세계를 뒤집고 있잖아. 나는 천다의 간사 앞으로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용사입니다. 용사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절대로 가다가 멈춰버리거나 가다가 찬양 그런 장이 있죠.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 주위에 누르리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응의를 해주시리라. 할렐루야. 가다가 힘들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따라합시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전도를 하는데 벌써 2명의 중학교 1학년짜리 왔는데 너무 감사해요. 눈물이 나더라고. 요즘 중학교 전도하기 어려운데 벌써 2명을 딱 전도했는데 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준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선아서 어떻게 만났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 2명. 맞아요. 할렐루야. 맞아요. 아이들이 온다는 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야. 여러분 영혼을 열심히 사랑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교회 부흥의 원리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늘 환영하십시다. 그 성령님은 누구를 드러내세요? 예수님을 드러내세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예요? 힐링, 티칭, 프리칭. 예수님의 3대 사역, 사람을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전파하신다니까. 힐링은 뭐예요?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거지. 상담해주고. 가르치는 것은 제자 훈련, 제자 양육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프리칭은 바로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늘 모시며 오시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며 성령님의 사역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열방지자교회 안에서 만이 아니라 모두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뭐가 일어나야 돼요? 힐링,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상담 사역이 이루어지고 정말 능력이 나타나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프리칭, 티칭은 양육, 제자 양육. 요즘에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양육을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어제도 우리 남전대원들 양육을 시키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분들이 할 말이 되게 많더라고. 집에서 외로운가 봐. 집에서 막 구박을 너무 받는데 교회에서 목사님 인정해 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와 남자 수염도 안 나게 생겼어.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막 너무 감사해요. 그 남전도가 막 일어나. 너무 감사해요. 놀개성전에 그 2층에 피아노가 있는데 원장님이 이제 너무 많이 피아노가 하셔가지고 그거를 문을 닫는데 우리한테 쓰라고. 할렐루야. 우리 열방제학교에 쓰라고. 원장님 권사님이신데 너무 감사해요. 열심히 감당한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기 바랍니다. 하던 것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 아니야. 용사는 하던 것 플러스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을 용사의 사람. 열정이란 뭐냐? 엔소시애즘이라는 말의 단어의 뜻은 한 가지 한 것을 다른 걸 맡기면 다른 거 할 때 이것을 안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옛날 것도 하고 새 것도 하는 게 용사의 삶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용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잠을 줄이고 그리고 정말 시너지 친구들과 동역자가 많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자 이제 정리하겠어요.
자, 용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어요. 저는 신학대학 2학년 때 폐가 망가졌어요. 나는 군대 막 제대하고 나서 제가 건강에 너무 자신 있어가지고, 나는 수영 선수였으니까 또 마라톤 선수였으니까 막 덤블링도 하고 막, 그러니까 건강에 너무 자신 있어가지고 백석대학 그 교내 체육대회 있었는데 마라톤 선수로 들어갔어요. 선수 들어간 이 목표는 뭐냐면 상금이 많더라고. 그래서 상금 타려고, 그래서 달리기 시작했어. 뛰었어. 열심히 뛰었어. 뛰어가지고 돌아서 오다가 거의 꼬리쯤 왔는데 갑자기 숨이 막혀가지고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갑자기 피가 나오고, 목에서 피가 나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폐 계획이 있었던 거야. 그것도 모르고 하루에 5가지 일을 당하지. 5가지. 과대표 했죠. 또 미국 유학 가기 위해서 학원을 열심히 영학으로 다녔죠. 그 다음에 노방전도 매일 하죠. 그 다음에 교회 전도사 하죠. 새벽부터 운전하죠. 또 과외, 영어 과외도 하고. 그러니까 하루 5가지 하니까 너무 몸이 혹사돼가지고 그냥 폐가 다 망가진 거지. 폐가 너무 망가져서 지금은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슬퍼요. 폐가 망가져서 쓰러졌는데 피가 막 나와. 그래서 그 방배동 옆에 가야병원이라 있어. 혹시 알아요? 가야병원 있어. 그 가야병원 원장님이 그런 말씀. 전사는 이 몸 가지고는 더 이상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학교를 멈추세요. 어디 요양원에 가세요. 요양원을 가려고 마음 딱 잡았는데 성령께서 뭐냐면 아니라고. 온무학 한 학기만 더 하라고. 다시 온무학 코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인어 보이시도록 성령께서 한 학기만 더 하라고. 그래서 기도했죠. 한 학기만 더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한 학기를 더 했어. 몸이 아픈데도. 또 한 학기를 더 했어. 결국은 졸업을 한 거지. 할렐루야. 그 아픈 그 가운데, 너무 아픈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폐결핵 3기면 진짜 많이 아픈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 돈이 없으니까 보건소에 가면 국가 약을 줘. 공짜로. 보건소에 가면.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보건소에 가면 거의 이런 알약을 한 11개씩을 줘. 11개씩 줘. 아침에 3개, 그 다음에 낮에 11개, 저녁에 낮에 4개, 저녁에 4개. 그래서 약을 먹으면 이 폐결핵이 너무 독해가지고 폐의 균은 죽일 수 있지만 다른 기능이 또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안 돼. 약이 사람을 살해한다는 말 있잖아. 가지고 약을 먹는데, 근데 지하 강당에서 막 기도를 했어. 기도가 오늘 중요해요.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부딪히는 거야. 성령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을 이미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 조명을 해주는 거야. 이 사도행전 23장 11절 방송팀 띄워주세요. 방송팀 졸지 말고 정확히 사도행전 몇 장 몇 절? 23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말씀을 확 주는 거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말씀을 증언한 것처럼 너는 노마에도 가야 하리라. 노마로 가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준 거야. 할렐루야. 우리 다이간사한테 지금 노마로 가라고 말씀하셔. 할렐루야. 미국으로 가란 말 아니고 노마로 가라고. 노마로 가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노마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몸도 아프죠. 폐기를 삼키죠. 돈도 없죠. 근데 노마로 가라고. 근데 이제 지하 강당에서 11시부터 기도해요. 11시부터 제풀이 있으니까 1시간 기도하고 점심 먹는 시간인데 점심 먹을 생각이 안 나. 은혜 받으면 배 안 고파요. 맞습니다. 자, 영민 형제, 밥 꼬박꼬박 찾아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은혜 받으면 밥 안 먹어도 된다니까. 할렐루야. 미국 학생들은 책상에 앉아서 밥상에 밥 안 먹어. 차 운전하면서 먹고 교실에서 먹고 점심 먹는 시간이 거의 없어. 한국 젊은이들은 너무 밥 먹는 시간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더라고. 내가 한국 와서 진짜 좀 안타까워. 밥 먹는 시간에 너무 많이 시간을 빼앗겨. 근데 미국 학생들은 공부할 때 밥 먹는 시간과 연결이 돼 있어. 연결이 돼 있어. 서로 디베이트 하면서 먹으면서 서로 토론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를 이끌잖아요. 난 대한민국 청년들, 특히 우리 개미 청년들 모두가 정말 시간을 아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야.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우선순위가 안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먹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막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자, 같이 한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날 밤은 어떤 밤이냐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이제 노마로 압송돼야 돼. 법정에 서야 돼. 얼마나 전도자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죄진 것도 아닌데 정말 주의 일 때문에, 하나님 일 때문에
법정에 서야 하는데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그때 그날 밤에 주께서 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너 로마에도 가리라. As you deliver my message in Jerusalem, you must deliver my message in Rome. 로마에도 가리라. 이 음성이 확 지어놓는데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점심 때 기도 끝나고 이제 오후 1시에 수업이신가 딱 올라갔는데 전체 자료 교수님께 격리에 딱 인사했는데 그 교수님이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오셨는데 강의 내용이 너무 다른 거야. 달라도 너무 달라. 어떻게 달라요?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 그래가지고 와, 그래서 그 노마가 미국이구나 이게 딱 느껴진 거야. 그래서 노마가 미국이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셔요. 할렐루야. 이 김포가요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예요. 아마 통일돼봐요. 김포는 가장 중심지가 될 거야. 지금 여기 시장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는데 김포가 앞으로 2배로 커져. 이 지역이. 여러분 정말 열심히 터전을 닫고 준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노마가 미국이라 해서 그때부터 바로 이제 유학학원을 준비했어요. 고려학원 저기 종로에 가면 청운학원이라는 학원이 있어요. 학원은 어떤 학원이냐면 영어를 공부하는데 색깔별로 영어를 칠해. 주어는 빨간색, 뭐 동사는 파란색, 뭐 목적어는 검은색 해가지고 색깔별로 또 전치사구, 부사구 이런 거는 또 다른 색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한 6개월 동안 했으니까 영어가 딱 다 보이는 거야. 영어가 다 보여. 제일 중요한 거 딱 보이니까. 그때 영어가 터지더라고.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 할렐루야. 이승만 대통령이 저 미국의 아이빌리그 저번 조지 워싱턴을 가고 그 다음에 하버드를 가고 프린스턴을 가고 이런 아이비들을 나왔기 때문에 그가 정말 세계적인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지적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 치열하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가 도서관이야. 유튜브가 도서관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핸드폰이 도서관이라고. AI라는 뜻이 뭐예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이 인공지능이 정보를 제일 빨리 수집해. 사용하는 거 여러분이 사용하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셔야 돼. 할렐루야.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전신 바짝 차려야 돼. 나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준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또 하나 말씀.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몸은 약해요. 몸은 약한데 사명은 세계 선교야.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사명을 몰려 세계 선교를 해요.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고. 근데 몸은 약하니까 늘 눈물 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왜 가난해요? 나는 왜 몸이 약해요? 늘 눈물이 나와. 하나님 어떤 사람은 안 쓰는지 알아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써요. 따라합시다. 나는 가난해요. 나는 못생겼어요. 나는 어떤 자매가 진짜 자기 다리가 무다리였대. 그래서 엄마랑 같이 마당에서 여기 물을 이렇게 따듬는데 김장하는데 자기 다리가 무다리야. 그래서 항상 자기는 교복을 짧은 스커트를 못 입고 긴줄. 근데 어느 날 TV를 딱 보는데 갑자기 일산에서 홀트 아등 목지 알죠? 제가 백마 수색 때 있을 때 홀트 아등 목지 거기 자주 봉사 갔거든요. 거기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염색체가 바뀌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얼굴이 노인으로 태어나는 거야. 얼굴이 다리가 없는 아이도 있고 그 영상을 보면서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야. 하나님 무다리도 감사합니다. 무다리도 감사. 따라갑시다. 하나님 무다리도 감사합니다. 저 아이는 다리도 없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큰 지도자였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 여러분이 비교의식 하지 말고 여러분 존재 자체로 귀한 거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어렵다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좌파의 세스만에서도 우파의 세스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셔. 더 강하게 드러나셔. 중국이 문화혁명 때 10년 동안 기독교가 말살될지 알았는데 아니 오히려 기독교 10배나 부흥해버렸어. 할렐루야. 지금 지하교회가 이렇게 이 밑에 여기 어디야? 티베트, 광동, 그 다음에 만주, 상해, 그 다음에 여기 우르무치, 그 다음에 여기 북경, 만주 이런 지역의 지하교회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다가오니까 여러분 정신 번쩍 차리고 무장해서 무슨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용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몇 장 몇 절 24절 11절 말씀 목표를 주시는데 나는 몸이 약하니까 하나님의 사사기서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사기서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조명을 해주세요. 사사기 6장 12절 한번 찾아봐요.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성경이 기도하는데 라삼디아라바 감바라리아라바세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사사기서 6장 11절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조명이 되는 거야.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도다. Great warrior, great warrior, I will be with you. Great warrior, 너는 큰 용사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따라합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야. 물어봅시다. 기드온은 용감한 자였어요? 아니면 두려워하는 자였어요? 기드온은 절대 용감하지 않았어. 어릴 때 처음에 기드온은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래서 타작을 할 때, 곡식을 타작할 추수할 때 어디서 타작하냐면, 타작은 보통 어디서 해야 돼요? 큰 광장이든지 아니면 큰 논 언덕에 나든지 타작을 해야 되는데, 타작을 못해가 어디서 타작했어요? 마당에서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지. 권선아 간사님, 성경 다시 읽어야 돼. 기드온이 어디서 타작했어요? 추수, 그 본문에 나와 있는데 어디서 타작했어요? 맷돌 밑에서. 포도주를 짜는 맷돌 밑에서. 창고에 그 맷돌 밑에서 이렇게 무서워서, 적군은 무서워서 맷돌 밑에서 이렇게 타작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어.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는 게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 각자에게 찾아오시고, 각 교회마다 찾아오시고, 각 공동체에서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도다. Great warrior, 큰 용사여 담대하라, 내가 너와 I will be with you,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기드온이 일어나가지고 군사를 나팔을 부니까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32,000명이 너무 많대. 지금 두려워하면서 오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몇 명 남았어요? 13,000명, 12,000명 다 가고 10,000명 남았어. 10,000명도 많대.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 10,000명한테 개울가에서 물 마셔보라고. 물 마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목마르니까 어떤 사람은 창이나 칼 다 던져버리고 그냥 고개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목표가 없는 사람이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다 돌려보내라고. 전쟁에 목표가 없어. 지식도 없고 목표가 없어. 그리고 이 창 하나를 잡고 그다음 한 손을 움켜잡아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적진을 쳐다보면서 이런 사람들만 남으라. 몇 명 남았을까? 300명. 감사해. 300명. 300명 남아가지고 기드온이 양손에 항아리와 횃불 들고 적진을 가는 거지. 전략 가지고 300명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백성을 싸우겠어. 근데 하나님은 전략, 여러분이 싸울 힘을 가지면 전략을 주셔. 할렐루야. 내가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8,000개 교회를 세우라고 또 10만 선교사를 반으로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난 돈도 없고 힘도 아무도 없습니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전략을 주세요. 막 그러니까 네가 나의 전략이다. You are my strategist. 네가 나의 전략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주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략이야. 우리 에녹 간사가 하나님의 전략이야. 우리 유일 간사가 하나님의 전략이고, 아영 간사가 하나님의 전략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사사기서 몇 장 몇 절? 6장 10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저희 별명이 큰 용사가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큰 용사요. 큰 용사, 다른 말로 강한 용사라고 해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든 뭐하든 항상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강한 용사라고. 저는 정광호 목사님 사둔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존경합니다. 같은 부흥사 선배로서 정말 정광호 목사님은 제가 흠모하고 싶어. 그분은 큰 용사야. 할렐루야.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애국운동 하시겠어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50년생을 다 바쳐서 이렇게 애국운동 하시는데, 이제 정 목사님이 그 펼쳐놓은 일들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성취하고 정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용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용사의 삶을 살자. 나는 예배 시간에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한 번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총검술 하는데, 그때 이풀섭 장군이 저희 장군이셨어요. 근데 총검술 하는데 백마 수색돼서 이렇게 하는데 오줌이 마려운 거야. 그러면 내가 뭐라 해야 되겠어? 교관님 오줌 좀 싸고 올게 이래야 되는데, 나는 용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그때 오줌을 싸면서 했다니까. 그래서 그의 전군 1등을 했어. 용사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절대로. 할렐루야. 미리미리 준비해. 미리미리.
준비 안 된 사람은 매일 우왕좌왕 서두르다가 인생 끝나. 준비된 사람은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웬만한 사사로운 일은 다 뒤로 미뤄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 첫 번째 베드로와 안드레 부를 때 그들이 뭘 버리고 쫓았어요? 그물을 버리고 쫓았어요. 두 번째 부른 그룹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또 누구였어요? 요한 부를 때 그들이 뭘 버렸어요?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쫓아갔어요. 집중이 뭐야? 집중은 포기하는 거야. 집중은 포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늘 포기해야 돼. 할렐루야. 집중은 포기라는 거야. 여기 지금 신존사님 오셨어요. 신존사님 남편이 사업을 하셔. 또 저분은 정말 그 엄청난 일을 하셔. 두 아들의 엄마야. 근데 하나님 어느 날 너 신학대학 가라 그래가지고 갔다니까. 백석대학에. 이번에 이제 학기 거의 다 끝나가죠. 근데 지금 장학생 전교 수석할 것 같아. 지금 얼마나 늦공부 터져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할렐루야. 나는 신학대학 공부가 너무 즐겁더라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잠자는 게 아까워. 그래서 3일씩 막 잠 안 자고 막 미루나 공부했다니까. 절대로 잠 안 자고 공부하면 미루네요. 할렐루야. 꼭 잠은 11시나 새벽 4시까지 꼭 5시간 자주 해야 돼. 이 꿀잠을 놓쳐버리면 안 돼. 선악간사 자기 백 믿고 막 잠도 안 자고 하면 안 돼. 나처럼 되니까 뇌가 망가져. 그러니까 절대로 꿀잠. 우리 천다희 간사님 아무리 공부가 재밌고 일이 재밌어도 잠은 꼭 자야 돼. 11시 무조건 뒤집어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그걸 꼭 지켜줘야 돼. 그리고 숨을 쉴 때 어떻게 쉬어야 돼요? 코로 쉬어야 돼. 코로 쉬는 거는 뇌로 가, 산소가. 입으로 쉬는 것은 폐로 가고. 나 이것도 몰랐어. 나는 내 발톱이 다 썩었어요. 왜 썩었냐? 발톱 관리할 시간이 없다니까. 근데 발톱도 잘 관리해야 돼. 해놓고서. 할렐루야. 저기 약국 가면 발톱에다가 뭐 이렇게 뿌리는 약 있다고. 그러면 여기 무좀이 생기지 않도록. 난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이 발톱이 깨져도 그나마 또 축구해. 발 관리를 안 했어. 근데 발 관리도 작은 걸 관리해야 돼. 할렐루야. 별걸 다 하고 있네요. 별걸 다 하고 있어. 용사의 삶. 나는 2024년 8월 28일이 6월 28일이 제가 죽었던 시간이에요. 작년 6월 28일이 죽었던 시간이라. 너무 막 열심히 뛰다 보니까 과부가 돼가지고 뇌가 혈관이 막혀가지고 내가 말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오른손도 못 올렸어. 사람들 앞에 자존심 할까봐 그런데 진짜 못 올렸다니까. 말하면 막 이게 아프고 막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완벽하게 다 회복됐어. 할렐루야. 지금은 점프돼. 할렐루야. 유일 간사가 나를 위해서 저기 예배당 뒤에다 턱걸이 갖다 놨어. 턱걸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루에 5번씩 꼭 가세요. 매달리기만 해도 건강이 너무 좋아. 할렐루야. 우리 은빈자매 저 매달려 자주. 할렐루야. 남이 뭐라 하든 무조건 매달리라고. 할렐루야. 매달려. 우리 할렐루야. 영민이 자주 매달리고 있어요? 자주 매달려. 저기 유일이 형이 일본에서 사다 놓은 거야. 늘 매달려야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용사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자,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그 병원에 입원한 자리에 보니까 거기 옆에 할아버지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앉아 계셔. 할아버지 전도하려고 할아버지한테 말을 걸었어. 할아버지 어디 오셨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나한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저씨 말을 못 알아먹겠대 나보고. 할아버지도 나한테 말하더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말도 내가 못 알아먹겠다고. 바보끼리 앉아가지고 서로 말 못하는 뇌혈관 뇌경색 있는 사람 앉아가지고 바보끼리 앉아가지고 진짜 바보였다니까. 그날 밤에 눈물만 나는 거야. 눈물만. 그러니까 눈물 나는데 성경을 딱 펴고 읽는데 갑자기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이 확 조명이 오는 거야. 말씀이. 여러분 성경이 왜 떠오를까요? 영명지 왜 떠오를까요? 평소에 많이 읽어야 돼. 평소에 많이 읽어야지 많이 떠오른다니까. 맨날 인터넷 보고 맨날 만화나 보면 그냥 잘못된 것이 떠오르지만 말씀이 떠오른다고. 할렐루야. 자, 같이 해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시작. 모든 하나님 은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5개의 동사를 연속으로 비슷한 걸 나열했어요. 첫 번째 동사가 뭐예요? 온전케 하다. 이 온전케 하다는 이 단어의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온전케 하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 군인이 전쟁을 출전할 때 갑옷을 꿰매다는 뜻이에요. 갑옷을 꿰매다. 군인이 전쟁을 출전할 때 뭐라고요? 갑옷을 꿰매다. 나는 2024년 6월 28일 날 내가 뇌경을 써주지 않았다면 나는 더 빨리 죽었을 것 같아. 그 옛날 그런 습관들, 그런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습관들. 근데 하루 6시간 운전하잖아. 안산으로 갔다가 김포로 갔다가 또 일산으로 갔다가 하루 6시간 운전하는 거야. 그러면 졸리니까 어떻게 할까? 해놓고 한사님 가게에 들려서 빵을 사가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빵이 단팥빵이야. 오늘부터 단팥빵 다 싫어하기 바랍니다. 어릴 때 아빠가 사준 단팥빵이 맛있어가지고 추억을 먹는 거지, 빵이야. 그래서 그걸 먹고 또 콜라, 사이다 집어입고 잠을 깨는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어디를 때려야지 해놓고 한사? 머리 안 때리고 어디 때려? 무릎을 막 때리면서 가는 거야, 이제 운전.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지. 잘 때는 자야 되는데 잠을 막 억지로 하니까 이게 몸이 망가지는 거지. 절대로 과로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영민 형제, 돈도 중요하지만 짭 2개, 3개 뛰면 안 돼. 하나만 뛰어도 돼. 하나님 역사. 그 시간 기도하셔. 따라합시다. 내가 일하면 내일밖에 못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 하나님은 병자를 고쳐버리셔.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망한 회사를 일으켜버려. 나라도 일으켜버려. 하나님이. 할렐루야. 기도할 거야, 안 할 거요? 하셔야 돼. 은빈이는 축복이야. 엄마가 이 기도초를 보냈잖아.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 엄마 왜 나보러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은경자매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은경자매 너무 감사해요. 은경자매 우리 유튜브 보면서 은혜 받았대. 집에 있는데 저것들이 나보다 어린애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하면서 도전을 받아가지고 오늘 나왔대. 할렐루야. 은경자매가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음식을 잘한대. 그래서 한번 이제 샌드위치도 만들어주세요. 은경자매. 할렐루야. 아멘. 재료는 좋은 건 넣어가지고. 닭강정 만드는데 박수. 닭강정. 할렐루야. 닭강정. 할렐루야. 절대 기름에 튀면 안 돼. 닭강정 맛있게. 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멘. 어디까지 설교했어요? 마무리할 때예요 지금.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용사의 삶을 위해서 다시 무장시켜준 거야. 난 너무 감사해. 혹시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프십니까? 감사하셔야 돼. 회사가 지금 어렵습니까? 다시 무장하라고 하는 시간이니까 절대로 그 문제에 집중하면 내가 망하지만 문제보다 그 신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시간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리뉴얼하는 갱신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더 겸손하고 더 나아지고 그래서 다음 전쟁을 향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좌파 대통령이 세워져서 이 과정은 대한민국 교회를 더 하나님이 준비하려고 하는 시간이니까 더 뭉쳐서 기도하고 더 깨어서 준비해서 세계성 북녘 땅에 갇혀있는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국회에서 7년간 기도회를 이렇게 돕는 사역을 했어요. 국회를 7년간 돕다 보니까 국회 내용을 다 알게 되고 여야 국회의원들을 다 알게 되고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야. 여러분을 뭔가 훈련시킬 때는 이거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과정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게 하려고 하셔. 쓰려고 하신다고. 아멘. 여당 국회의원도 자당 국회의원도 좋은 국회의원들이 많아. 우리 대한민국은 소신 정치하는 국회의원이 지금 필요해요. 야당이 되다니 내가 여기 자본주의를 막았던 그 야당의 국회의원, 민주당의 국회의원 그분은 장로님이셔. 근데 그 상정할 때마다 이거를 기각시키는 일에 앞장선 분이 그 장로님이셔. 본인이 그래요. 왜냐면 이거는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고 이것은 정말 성경에 위배되니까 동성연을 찬성하는 차별금지법을 이 반대하는 일에 앞장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정말 한국교회가 똘똘 뭉쳐서 그 자기 교회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좌파든 야파든 상관없이 정말 소신 정치할 수 있는 양심에 따라서 헌법을 지켜가며 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을 지금 만들어야 할 때예요. 할렐루야. 서론도 아직 안 했는데 지금 다이가 끝내라고 지금 하는데 끝내야 되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끝내겠어요. 용사의 삶 따라하세요. 용사의 삶. 용사의 삶은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몇 장 몇 절? 2장 1절 4절. 오늘 집에 가서 많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다시피 바울사들은 누구예요? 용사였어. 바울사들은 용사였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를 불받아가지고
우와, 이 바울 사도는 자기 모든 걸 배설을 여기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전 세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셨어. 바울 사도는 야성이 있는 사람이야. 물론 바울도 몸이 약하지만 사명을 받았어. 사명을 어떤 사람이 받았는가 찾아봐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받았어.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교회가 똑같더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 찾아봐요.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다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나의 택한 것이라. 바울 사도를 선택한 것은 단순히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만이 아니고 유대인의 사도로만 아니고 임금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깨우는 왕들 앞에 예언하는 그 종으로 바울을 선택했어.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명이냐? 개척자로서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환난이 기다리지만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20장 찾아봐요. 20장 23절 24절 말씀. 20장 23절 24절 이걸 꼭 암송하셔야 돼.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이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바로 개척자의 사명, 용사의 삶이야. 그런데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는 어땠어요? 바울의 제자 디모데는 몸이 약해. 몸이 너무나 약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뭐냐면 디모데야 너 자주 나는 병 때문에 그때 당시에 포도주는 약이었거든요.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 그랬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그 정도로 디모데는 약했어. 디모데는 몸만 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약했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2장 1절 4절 말씀에 용사의 삶을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전할까요 말까요? 다음 주에 전하겠어요. 연속공도 좀 남겨놔야지 기대하죠. 용사의 삶 전해줄까요 말까요? 다음에 할게요. 할렐루야. 네. 지금 해달라고 그러는데 연속 남겨야 돼. 다음에 하겠어요. 나머지 네 개의 삶을 용사의 삶 네 가지 다음 주에. 할렐루야. 자, 디모데가 몸이 약했던 건 구절만 찾아봐요. 자, 디모데 전서에 보면 디모데가 몸이 얼마나 약했는지 5장 23절 봐. 5장 23절 5장 23절 같이 읽어요. 5장 23절 다 같이 시작.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천다의 간사님,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자인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을까요? 위장병 때문에. 당시 포도주는 약이었어요. 약. 우리가 몸이 약할 때 포도주 마시면 더 순환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다니까. 그 정도로 이 디모데는 몸이 약한 사람이야. 몸도 약하지만 마음도 약한 거야. 여러분, 몸이 굉장히 중요해요. 몸이 훈련이 된 사람은 마음도 훈련될 수 있어. 마음 훈련되면 영도 훈련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보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자, 보혈을 지나 찬양팀 안 나와도 괜찮아요. 자,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어요. 용사의 삶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용사의 삶을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애고하는 모든 목사님들 축복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 깨어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바르게 잡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이 김포성전에 놀라운 부흥의 불이 있어요. 내일은 주일은 몇 번 예배드리죠? 4번 예배드리죠. 아침 몇 시? 9시 예배, 11시 예배, 1시 반 예배, 4시 예배. 지금 너무 감사한 게 지난주도 어떤 분이 오해 올라오셨다고 그랬죠? 선화간사님 너무 귀해요. 근데 그분이 카페를 하신대. 여기 카페, 그분이 카페에서 샌드위치를 가져오겠다고. 할렐루야. 내가 너무 많이 가져오지 말아서 500개만 가져오랬어. 500개만. 할렐루야. 큰 역사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으며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셔. 따라합시다. 소명이 사명이 되라. 소명이 뭐가 되라고요? 사명이 되면 하나님 누굴 보니 은사를 보여주시오. 은사를 보여주시오. 나 앞에 신존사님이 은사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소명이 내가 주님께 부름받았는데 이제 구체적인 사명을 가지면 나는 이제 윤지자매에게 엄청난 은사를 보여줄 줍니다. 저 자매는 사명이 굉장히 많거든. 여기 우리 현우도 사명이 지금 많아. 엄청난 사명이 많아. 아까 이렇게 핀 사러 가니까 핀 사러 갔어. 갔는데 못 사왔어.
왜냐하면 그거 못 판대, 안 판대. 다시 어디 가냐니까 다이소 갔다 그랬죠. 저분만 할 수 있으냐면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여기 이 동네 사진관 집 아들이야. 이 동네를 눈 감고 다녀. 에녹은 못 찾아. 그러니까 사명이 커. 각자가 사명. 할렐루야. 사명이 뭐야? 즐거운 일이 사명이야. 나는 전도가 사명이야. 즐거워. 목양이 너무 즐거워. 행복해. 할렐루야. 대한민국 살려냅시다. 오늘 기도할 거죠? 무슨 삶을 위해서 기도해요? 용사의 삶을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 다 용서하세요. 아버지 어머니들 이 땅에 이렇게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기도해 주시고 애국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날 살리게 해달라고